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먼저는, 어,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과 또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실제적인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모든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믿음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참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먼저 시작해요.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평가하는 거죠?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굉장히 자부심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영어 성경에는 율법 안에 지식과 진리의 결정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여기서 맹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가리켰겠죠. 왜냐하면 맹인의 길을 인도한 자라고 스스로 자칭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길을 잃은 자들의 길잡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자신들은 어린아이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랍비입니다. 랍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신학교 교수님의 그러한 교수의 위치보다 더 뛰어난 어떤 면에서 위치를 가리켜요, 사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교수님 하면 이제 요새는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신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뛰어난 어떠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했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랍비라고 여긴 거예요. 랍비라고 스스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안다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까요? 안다고 하겠죠.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맹인의 인도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교사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음성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용,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서로가 다른데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므로 자신들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사하고 랍비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 차이점을 잘 알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분별력에서의 하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보면,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놨죠. 그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이 신학적인 지식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또한 책을 많이 읽음으로, 또 목사님에게, 어떤 리더에게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자서전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자서전. 만약에 저의 어떤 자서전을 하나 썼다고 합시다. 그 자서전을 열심히 읽습니다. 너무나 그의 인생이 존경스러워서 100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출생, 저의 학력, 제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남겼던 업적들, 이것이 너무나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100번을 읽고 모든 걸 암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저에 관해서 아는 거지요. 그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에 관해서 아는 거지요. 그와 같이 성경은 자서전과 같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자서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며 뭘 싫어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무엇인지 기록해 놨지요. 이것이 감명을 받고 이것에 어떤 사모함이 있어서 성경을 백독을 읽고 성경의 모든 것을 암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겁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안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자서전적인 지식이죠. 이건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삶의 변화를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되려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워했어야 돼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도리어 그 시대에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걸 이루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자 전단지 아시죠? 피자 전단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써져 있습니까?
피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향은 어떤 향이 나고, 맛은 어떤 맛이 나고, 이걸 써놨지요. 근데 피자 전단지를 다 암기한 후에, 아, 맛있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 피자가 맛있다. 아니죠. 피자에 대한 옳은 정보는 갖고 있지만은 피자를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입니다. 올바른 지식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아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자수전적인 지식이요. 교육과 또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 더 많이 알겠죠. 더 잘 이해하겠죠. 더 잘 요약하겠죠. 더 핵심적인 것을 더 잘 알겠죠. 똑똑하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련하고 똑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대 나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몰라요. 근데 글자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두메상골 할머니도 설교를 듣다가 성령 공부하다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삶을 살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 내용이죠?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향한 기도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이 영이 스프릿입니다.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성령을 왜 부어주시라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아니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보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중요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내가 가르치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잖아요.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 그의 설교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올바른 교리가 중요하지요.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지요.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 오셨어요. 기도 사역을 해달라고 상담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나눠준다면은, 자기가 본인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열심히 찾았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도 친밀함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음성이 안 들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또 내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제게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기도 사역이 중요하지 않고 왜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지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뿌리를 찾아갔더니 문제가 뭐였다면은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고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봤더니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초가 안 세워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주님의 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이고 내 삶은 계속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알고 봤더니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장에 다니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문제를 만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삶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불만족스러워했어요. 자기 삶을. 교회를 불만족스러워하고 담임 목사님을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 사역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케어 받으려고 하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러 다니고 가정도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의 기초,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주권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만 이해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적인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 기초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데 하나님과 실제의 삶이 가능한데 기초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녀를 낳더라도 내 자녀 잘못 낳았나
안 날 건 나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가 맞나?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이 직장이 맞나? 이 환경이 맞나? 이 문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권.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교리. 하나님의 주권.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실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관해서가 무너져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고 또 자기식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써놨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아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면 살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해요.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 안정된 삶을 버렸어야 했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모세, 예수님, 하나님 언제 만났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안 붙어.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모세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뭘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가라. 하나님 뜻만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뜻을 해서 자기 삶을 거는 거예요. 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 12소 결의를 갖다 몰고 있는데, 밥 깔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부인하고 따라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다 말해보세요. 누가 해볼까요? 누구? 기드온? 기드온은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려고 주여 나를 보소서. 내가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곡식을 좀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큰 자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 삶을 조정해서 가거든요. 12제자, 자기 삶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 우리 신앙에 하나님에 관한 기초, 이런 기초적인 교리가 올바라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올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리가 잘못되니까 계속 자기 문제, 자기 삶, 자기 가족, 자기 직장, 자기 문제, 자기 건강, 자기 앞날, 매 이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관심 없거든요. 그건 어디 가면 들릴 수 있다. 어디 가면 된다면요. 그거는 이방 종교로 가면 돼요. 불교에 가면 돼요, 불교.
해맞이 왜 해요? 그가 믿는 신을 위해서 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해요? 해맞이. 안 가죠, 안 가요. 우리는 안 가죠. 누굴 위해 가요? 탑을 왜 돌아요? 일천번제 왜 해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처의 선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인 거죠. 이방 종교는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거든, 힌두교든 뭐가 됐든. 그들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없음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깨닫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걸 버려도 자기를 위해서 버려요. 그것은 교회 외에 바깥에 나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분의 뜻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리 워렌이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생겨요. 그리고 그 뜻을 향해 갈 때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세요. 친밀함이 됐든 동행하는 삶이 됐든 하나님 능력이 됐든 죄를 이기게 됐든 거룩한 예수님처럼 성화가 됐든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아멘. 제가 말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어떤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기본. 하나님의 주권, 기본 교리, 기본 신앙. 우리 살아가는 방식, 오직 하나님의 목적.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 삶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주신 리더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목회자 리더 안에 있지 않아요. 남편의 리더 안에 있지 않아요. 직장을 주는 직장의 질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리더의 밑에 있지 않아요. 자기보다 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불합리하게 뭔가 업무를 시키면은 불평분만 갖고 그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영혼이 방황해요. 방황해요. 그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세요. 교만한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않는데. 떠나갔는데.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만,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해도 하나님 뜻을 찾는 건데, 하나님 자신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건데.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건데. 여러분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도 하나님 뜻을 위해 찾아야 돼요. 아멘? 직장도 하나님 뜻만 찾아야 돼요. 자기를 위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한 가정이라면 가정 불행하기 시작해요. 누가의 그 결혼식 그 축하에 누가 이런 말 했다. 이런 노래를 축하해 줬어요. 너의 오늘 행복한 미소는 마지막이 될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랑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맞춰줬거든요. 근데 그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맞춰준 거예요. 어떤 목적? 결혼하려고. 근데 결혼 목적 이루어지잖아요? 안 해요. 남자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아내도 자기 행복을 위해 결혼했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채워달라는 거예요. 둘 다 채울 수 없는 능력이에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더라도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정의 뜻이 무엇인지, 아내의 뜻은 무엇인지, 남편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질서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는데 자기 포지션이 돌아가고 자기 질서로 돌아오고 자기 위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올바른 교리가 중요해요. 아멘.
이 올바른 교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물으면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죠.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것을 자기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영적 분별력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저자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자서전을 썼던 그 저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어떤 능력이 없어요. 어떤 것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왜 안 변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항상 교제, 믿음으로 교제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만 물으세요. 뭐만 물으라고요? 하나님의 뜻. 내 뜻 말고, 내 처지 말고,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두고 아내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제자로 돌아가요. 성경의 제자로 돌아가요. 생명이 넘쳐. 아멘. 그 뜻은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떤 성도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계속 자신을 무시한다고 그러고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찾는 거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보일 때 높임말을 쓰라는 거였어요. 뜬금없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반말했거든요. 그래서 높임말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높임말하기 시작했대요. 아내가 막 징그럽다고 야, 왜 갑자기 높임말해? 참 이상하다고. 뭐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병 걸렸냐고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왜 하죠? 계속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비추셨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는 내 마음을 비추셨기 때문에 존경을 다해서 높임말을 썼대요. 지속적으로. 근데 아내를 향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질 거예요.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좀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높임말을 써요. 화가 나도 높임말을 쓰고.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아니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같은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과 열방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